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갈 곳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 둘 중에 하나겠죠. 전자니까 후자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엔타임 강의를 하는데 2주 전에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사무회를 마무리하려 했더니 제가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면은 다음 진도에 맞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안 하고 대신에 엔타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24페이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걸 꼼꼼히 다 하면은 한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빨리 다룰 거고요. 이번 시즌의 이 엔타임 강의 바로 앞전에는요 7대 교회를 제가 이렇게 깊이 안 달았어요. 짤막짤막하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딴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의 수를 줄이느라고 그 앞전 강의가 105강이었고 그래서 이걸 절반 정도를 줄이는 바람에 그 7대 교회를 깊이 안 달았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그렇게 시간 구애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 강의는 한 6, 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서너 배 분량이 늘어났어요. 24페이지. 그래서 전혀 다루지 않은 부분도 다루고 또 좀 이렇게 좀 성경을 보조하는 고고학적 내용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121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강의안 보시면은 계속 7교회 하면서 이 똑같은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전달자의 손에 맡겨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위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나톨리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자, 이 편지의 순서는 여행자가 이렇게 에베소부터 출발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빙 돌아서 이렇게 당시에 그 여행객들이 갈 수 있는 도로 사정을 고려해서 그 도로가 뚫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돌아가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에베소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동진해가지고 다시 남진해가지고 다시 서진해가지고 반모섬으로 돌아오는 코스 이런 순으로 7교회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고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고 이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다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다 해안에 있거나 해안에 접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즘식으로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시가 있죠. 그런 수준의 당시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유명한 도시들이었고요.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약 65km 동진해가지고 내륙 깊이 들어가고요. 서머나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 앞전의 세 개 교회보다는 유명세가 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두아디라도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면에서 유명한 도시인데 지난번에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고요. 버가모는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렇게 높은 지역에 390m 산 꼭대기에 요새화된 도시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상부 도시고 또 밑에 또 하부 도시가 있었고요. 이 상부 도시에는 행정적인 그런 건물들이 있고 동시에 그리스 신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황제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그 중에서 두 가지 면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신이 치료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이 도시의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은 병원 역할도 해서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또 다른 그리스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신전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야말로 정말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는 거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고대 세계,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그랬어요. 4대도 비슷한 신전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지금은 이제 기둥만 하나 남겨놓고 거의 없어진 거였는데, 뼈대 여기 터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세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건물, 당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로마에 남아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에게 봉헌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매년 5월경에 아데미 축제가 열릴 때는 굉장히 음란한 축제였고요. 다 여기도 우상 숭배가 심했고,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두아지라 이 도시도 역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시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아폴로 신입니다. 태양신 아폴로. 그래서 여기 태양신 숭배가 심했던 도시, 이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대 교회 강의는 도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원래 이 두아디라는 7세기경에, BC 7세기경에 리디아인에 의해서 이 성읍지가 형성이 됐고요. 3세기경에,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하나인 셀루커스가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커스 왕조를 건설했는데, 그 셀루커스 왕조를 건설한 그 첫 번째 왕인 셀루커스 1세가 이곳에 성읍을 새로 재건축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펠로피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딸이 이곳에 출생했어요. 그 딸의 이름을 따서, 딸 이름이 티아인가 봐요. 티아의 성읍, 티아의 동네라는 이름으로 티아티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헬라어로. 그게 이제 우리 번역으로 두아디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그 티아의 성읍입니다. 티아가 출생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티아티라가 공식적인 이 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이 버가모가, 지난주에 했던 이 버가모가 그 2세기 말엽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 됩니다. 그 왕 자체가 죽으면서 나라 전체를 로마 제국에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자치령이 됐고, 이때 당시 두아디라는 버가모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동시에 같이 딸려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도 버가모와 함께 로마의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지도에 보면은 두아디라가
버가모하고 사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에 사대가 있고 동남쪽에 사대가 있고 그 중간에 두아디라가 있고 또 서쪽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여기가 좀 이렇게 개발됐냐면은 당시에 버가모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했죠. 이 지역에 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나톨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1차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동쪽에서 쭉 쳐들어올 때 동쪽에서 오는 적이 버가모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딜 거쳐야 되냐? 사대도 거치고 또 두아디라를 거칩니다. 그 두아디라의 1차 방어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군사기지를 건축해 놓고 그 지역으로 이제 오는 그쪽을 통과하는 외국 군대들을 맞서서 1차적으로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저지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 저지선의 목적으로 거기에 군사 시설들을 건립하고 군대를 주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버가모는 멀쩡해요. 버가모는 아크로폴리스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 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전쟁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계속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서 여기는 짓밟히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래서 여기 사는 원주민들 자체는 어떻게 해요? 많이 곤란하겠죠. 힘들겠죠.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군사 거점 도시로 개발됐다가 이후에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이 도시의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군사도시였다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상술이 능한 유대인들이 이곳에 오면서 여기가 점점 상업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역도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인 길드가 여기서 최초로 생깁니다. 노동조합의 효시가 여기예요. 두아디라에서 처음으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걸 이제 길드라고 불렀고, 이게 이제 중세 독일에서 유럽에서 이 모양을 따라서 똑같은 길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효시가 되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를 알려면은 길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길드가 생긴 게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지역이 사대와 이 두아디라가 사대와 버가모의 중간에 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길목에 해당해서 전쟁이 잦다 보니까 도시가 계속 파괴되고 생존이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존법을 터득합니다. 자,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모든 물건들을 도시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만들고 또 서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어려울 때 되면 서로 돕고 뭐 물건을 팔아줄 때도 같이 팔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 두아디라 전체가 다 이런 길드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각각 직업에 따라서 길드들이 생겨납니다. 고고학적 이 발굴에 의하면은요, 이 길드에는 고고학적 유물을 발굴했더니 이 두아디라에는 이런 종류의 길드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 조합이 있고, 은행 길드가 있고, 도자기공 조합, 양모산인 조합, 염색공 조합, 청동공 조합, 심지어 이제 뭐 노예상 조합, 각각 직업별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노조가 있잖아요. 금속 노조, 뭐 무슨 언론 노조, 뭐 섬유 노조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조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죠. 여긴 노조 자체가 노조라는 개념이 아니죠.
뭐 사장하고 그 종업원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은 업종에 같은 직업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노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길드에 의해서 도시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길드로 인해서 그런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요. 공동으로 다 하니까 생산성도 향상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또 무역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아디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취약점이 돼서 이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길드가 형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길드가 이 도시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로, 풍족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루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디아 들어봤어요? 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른 마게도냐 지방의 족성이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이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빌립보가 당시에 유럽으로 가는 관문에 해당한다고 했죠. 제가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는 거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제 제 말씀은 좀 새로워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한 4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빌립보가 당시에 관문 도시였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는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전체를 보면은 북쪽에 있는, 그리스에 속하면서도 약간 이질적인 그런 지방이죠. 자, 이 마케도니아에서 제국이 나오는데 무슨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마케도니아 왕이었어요. 필립 왕의 아들이었다가 이 알렉산더 때에 이게 제국이 된 게, 그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는 오늘 계시록 2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언급되는 지명인데, 두아디라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냥 딱 하면은 뭐 그렇지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 겁니다. 제가 길드 설명하다가 여기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는 길드 중에서 무슨 길드에 속할까요? 염색공과도 연관돼 있고, 또 자색옷감, 그러니까 염색공 길드가 있겠죠. 염색공들만 모여 있는 길드, 또 염색공들이 또 무역을 할 때 그 파트를 또 내어주겠죠. 거기에 또 상인들이 또 길드가 형성됐죠. 아마 거기에 속한, 길드에 속한 여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든지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뭐든지 하려면은 다 어느 길드에는 속하여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 역시
아마 이렇게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상공인의 길드에 속한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두아디라,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가지고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와서 거기서 이제 유럽 전체에 옷감을 판매하는 그 총책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선을 이끌고 무역 행리를 데리고 옷감을 두아디라에서 떼다가 빌립보에서 유럽 쪽에 파는 그런 무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색 옷감이 제가 오늘 여러분 2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 안 하면 언제 또 설명할 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자색 옷감은 이때 당시에 자색 옷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당시로서는 최고가 옷이었어요. 아무나 못 입었어요. 왕족이나 귀족 외에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염색 기술이 이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 상태, 천연 상태의 옷들을 보통 입었어요.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염색을 해서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천 자체에다가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은 실을 염색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자주색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옷감이었는데 이 자주색은 어디서 염색을 하냐? 두아디라에서만 염색해요. 자주색 옷감은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오직 두아디라에만 특허는 아니지만은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자기들만의 비법을 가지고 두아디라에서만 이 자주색 옷감이 생산되었습니다. 근데 자주색 옷감을 만들려면 염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염료를 어디서 구했냐?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에서 염료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두로가 페니키아 여기 나와 있죠?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당시 두로 왕국과 시돈 왕국이 가장 유명한 페니키아 지역의 왕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이렇게 여기 발음이 되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여기는 베니게.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는 두로, 시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로 지방에서 이 자주색 염료가 채취가 됩니다. 근데 이 자주색 염료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냐? 두로가 지금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두로 지역의 앞에서만 자생하는 뿔고동이 있었습니다. 뿔고동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데, 요 뿔고동에만 자주색 염료가 남아요. 뿔고동 하나에 몇 그램 정도의 염료가 이렇게 채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1m 정도의 천을 얻으려면은 뿔고동 4만 마리가 필요하대요. 가로 세로 1m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하나를 이렇게 저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려면은 뿔고동 4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비싸겠어요, 그렇죠? 이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 염료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두로 앞바다에서만 구하고요. 또 그것도 두아디라 지역에서만 그걸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두아디라 지역 외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옷 한 번 만들려면은요, 요즘 시세로 1억 2천만 원이래요. 저 옷 자주색으로 만든 옷 하나가 한번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이제 저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염색한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저런 사람만 입었다는 거죠. 아무나 못 입어요. 그래서 보라색은 그때 당시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몰랐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런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이 옷을 취급하는 무역상이었어요. 그럼 옷 한 벌에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 옷을 취급하는 여인이면 어떡할까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10,000원짜리 옷 파는 수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든든한 재정 지원자가 돼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여인도 어쨌든 간에 이 길드에 속했습니다. 12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아디라 시민의 삶은요, 이 길드 경제 공동체, 이 길드 시스템에 의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도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이 길드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팔로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서로 잘 되게 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운명까지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지만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다 같이 해요. 심지어 종교적인 것도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드에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과 개인이 섬기는 종교가 공존하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길드에서는 모든 길드에서는 아폴로 신을 단체로 숭배했기 때문에 아폴로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니까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제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을 잃어버려요. 또 다시 말해서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앞에 버가모도 그렇고 또 서머나도 그렇고 다 되게 어려웠잖아요. 다들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이 많고 또 환란도 많고 그랬잖아요. 순교한 사람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는 직접적인 그런 공격이었다면은 이 버가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빼앗기니까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계시록은 이제 13장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그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이렇게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저기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또 이렇게 신전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신전이에요. 제가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아폴로 신전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의 건물을 잠깐 그림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폴로 신전이, 이런 신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요. 그런데 이 아폴로 신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의 신들, 바벨론 신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단지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그 행위도 같이 따라가요. 특별히 그리스 신들의 그런 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지 그냥 제물만 올려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음란의 행위가 동시에 같이 갑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는 의식 자체가 남녀 간의 성행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약 1,000명 정도의 그런 제녀죠, 신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다 창녀예요. 다 비슷해요. 이 아폴로 신도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당장 여기에 걸림이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길드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이면 쫓겨나면 그때부터는 생존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일에 직면하게 되니까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우리 그러지 말고 타협을 하자.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 이렇게 태양신 숭배, 길드에서 단체로 섬기는 태양신 숭배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좀 하자. 신용이라도 하자. 자,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거기 동조를 합니다. 살라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의 영을 경고하잖아요.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자, 근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페니키아 왕국 출신이에요. 아까 이제 두로 얘기했죠. 두로 바로 옆에 있는 시돈 왕국, 엣발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국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 바로 옆에 있는 두로 바로 옆에 있는 시돈의 여인이고, 이 여인이 바알을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오고요.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유다까지 전파돼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두아디라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자, 이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12절부터 쫙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14절,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심판주로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예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19장 12절에. 자, 이 두아디라는요, 염색업도 유명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청동재련업도 유명합니다. 아까 청동재련 길드가 있다고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해서 발견됐다고 했죠.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이렇게 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청동재련임이 발전했냐? 주석 생산지였어요. 여기가 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주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주석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다가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을 녹여서 거기서 이제 주석을 추출합니다. 순수 주석을 추출하는데 이때 용광로의 불꽃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한 1000도 이상 이렇게 강력한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겠어요? 쳐다보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두아디라 사람에게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셨다 할 때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알아요. 그 주석을 재려는 용광로에 있는 그 불꽃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삶의 행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읽었던 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지역이 아까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폴로는 아버지가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신 중에서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신과 같은 역할이 제우스인데 그 아버지 신 제우스의 아들 신이 아폴로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아폴로는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자,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너희가 나타난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경고가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다 네 가지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죠. 물론 두 교회에는 책망이 없지만은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책망할 일이 있다 하면서 뭘 책망했냐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다. 그 여자 이세벨이 용납이 됐더니 뭘 했냐면은 종들을 가르쳐 깨워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을 허용했더니 행음을 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세벨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드릴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의 이름이고요. 이 여인은 원래 시돈 출신이고요. 이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 생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with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바알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 엣바알은 왕인과 동시에 이 지역의 바알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시돈에. 자,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왕의 공주인 동시에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겠어요? 바알 종교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익숙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수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무려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각각 450명과 400명. 자, 이 말은 뭐죠? 이세벨이 이들을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후원자가 지금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시집 와가지고 바알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도 세웠고요. 좀 이따 설명했지만 바알 신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두 신을 다 섬기게 했고 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키워냈습니다. 무려 850명을. 그럼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만 850이면은 얼마큼 대단하게 이 바알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아합이 오면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조사항으로 좀 길지만은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하냐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내용이 기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사항을 가져야 돼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좀 편하게. 가나안의 주신이 뭐냐? 바알이죠. 근데 바알의 아버지 신이 있어요. 바알의 아버지가 엘입니다. 엘. 하나님 이름에도 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람 이름도 엘이잖아요. 저기 소엘. 엘이 가나안 땅의 신의 이름이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어디예요? 제우스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의 아버지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엘로 불렀고요. 엘이 부인이 있는데 아세라예요.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가 70명의 자식 신을 낳는데 그 중에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이 있는데 바알은 엘의 자식 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가나안 신화가 우가릿이라는 도시에서 점토판에서 발견돼요. BC 14, 12세기에 만들어놓은 그 점토판에서, 그러니까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가 이제 고대 도시 중에 우가렛이 있는데 우가렛에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점토가 많이 출토했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경제 사회상 쭉 이렇게 점토판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종교에 의하면은 제가 이제 그걸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바알이 누군지 아세라가 누군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엘은 아버지 신인데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의 주특기는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있으면 뭐가 있죠?
비가 오죠. 그래서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또 농경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돼요? 천둥과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바알한테 밑보이면은 가뭄을 주죠. 이제 가뭄의 신도 또 좀 나와요. 바알의 동생인데.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신이었어요. 아주 도움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이 없으면은 생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알과 비슷한 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천둥의 신 누가 있죠? 영화에 나오잖아요. 토르가 망치 들고 있는 천둥의 신 토르,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그래서 사람들을 하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천둥 소리를 바알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천둥 소리가 바알의 음성이다. 그래서 이 우가리 석비에는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가리 석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왼쪽으로 해놓은 건데, 저게 이제 석비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발굴된 거고, 왼쪽 그림이 보면 저렇게 바알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위에 뭘 갖고 있어요? 나뭇가지 같아요? 실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천둥이에요. 천둥. 번개죠, 번개. 번개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지팡이도 더 번개죠. 그래서 저거를 내리치면은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릉, 비가 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점토로 만든 조각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게 다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고요. 이 바알이 있어야지 세상에 번영이, 풍요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엘의 아들이고 엄마는 아세라. 근데 엘이 바알만 낳은 게 아니라 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얌을 낳고요, 모트를 낳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바알은 들어봤는데 얌도 있고 모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늘의 신으로서, 하늘의 주로서, 천둥 신으로서 비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못은 불행의 신, 죽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못은 건기의 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오고요.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잘 보면 비가 오고, 바알한테 못 보이면은 이 모트가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건조의 신이에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바알하고 이 모트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잘 싸운대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형제신인데 바알과 이 모트가 서로 전쟁을 벌여서 어느 날 바알이 전쟁에서 집니다. 죽었어요. 모트에 의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가리 석비에 나오는 가나안 신화예요. 신화란 것이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믿거나 말거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알이 크게 패해서 죽고, 그 바알을 대신으로 7년 동안 이 모트가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대요. 그때 비가 안 왔대요.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요. 7년 후에 바알의 여동생이면서도 애인인 아낫이라는 여신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 모트와 싸웠어요. 근데 이 아낫은 역할이 뭐냐면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전쟁의 여신 나오잖아요.
전쟁의 여신이 뭐였더라? 아테네였나? 하여간 이 가나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서로 이렇게 말만 바꿨지 스토리 약간 변색했지 똑같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바벨론 신화에서 나와요. 이 바벨론의 그 고대 바벨론의 바로 위에 단계 문명인데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수메르 문명이 언제적이냐면은 아브람 때보다 좀 몇백 년 앞서가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인 그 니므롯보다 약간 후대 문명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5,000년 좀 넘은 전에 그때 문명입니다. BC 한 30세기. 그때 이제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그 수메르 문명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거기에도 수메르 신화가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 뭔지 아세요? 마르둑 들어봤죠? 마르둑이 있는데 그 마르둑도 아버지 신이 있어요. 어머니 신이 있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알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신은요 다 어디서 이렇게 베껴왔냐? 바벨론 신화에서 수메르 신화에서 베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에서 이걸 또 베껴가지고 각색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만들고 다 그런 개념입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이런 이 세계의 중동하고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쭉 신화들을 쫙 보면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다 뿌리가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다 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 군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상 숭배도 한 군데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 고대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말고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이런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낫은 바알의 여동생이면서 애인이었고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싸움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여신인 아낫이 모트와 싸워가지고요 승리해서 모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시신을 찾아내가지고요 다시 부활시킵니다.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다시 살아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이제 7년 흉년에서 다시 기근이 없어지고 비가 오면서 풍요가 찾아왔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갈의 석배에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점토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쭉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알은 어떤 거예요? 좋은 신이죠. 정의의 신이고 모트는 나쁜 신입니다. 모트에 해당하는 것이 저쪽 그리스 신화에서 뭘까요? 죽음의 신이 뭐가 있죠? 하데스. 전혀 낯선 거죠. 하데스. 하데스가 죽음의 신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개념입니다. 모트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모트의 다른 이름이 호른이에요. 호른.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기브온 전쟁 중에서 기브온 여호수아 이제 10장에서 기브온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벳호른 비탈길 생각나시죠? 그 벳호른이 뭐냐면은 호른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오브 호른인데 이 호른이 모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이 벳호른은 뭐예요? 모트를 섬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호른 지역에서는 이 모트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형제 신이 있는데 얌입니다. 얌. 근데 얌이라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데 혹시 리워야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얌이에요. 성경에 리워야단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기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입니다. 또 시편에도 나와 있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리워야단은 뭐로 묘사되냐면은 바다의 신으로 묘사돼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게 포세이돈입니다. 리워야단이.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용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이게 이 리워야단이 엘의 아들 중에 하나, 얌이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경쟁이죠. 그래서 바알은 천둥의 신, 하늘의 신이고 또 모트는 죽음의 신, 하데스와 같고, 그리고 이 얌은 리워야단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그리스인에서는 포세이돈과 같은, 근데 용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여신이 등장하는데 아세라와 아낫과 아스다롯. 이건 좀 들어봤죠? 아세라, 아스다롯. 아낫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3대 여신이 요 세 명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3대 여신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도 3명의 더 많은 여신이 있는데 3대 여신이 나와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헤라 여신. 헤라는 누구의 아내예요? 제우스의 아내. 이 아세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아테네가 전쟁 신이고 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3대 여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3대 여신 하면은 3대 미녀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라가 어떤 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의 아내고요. 바알과 모트와 얌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엘이 아세라와 결혼해서 70명의 신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알 신을 여기 섬기는 지역에는 반드시 세트 메뉴로 아세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바알 신단을 회파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단 곁에 아세라도 같이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림에 보시면은 자,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조그맣게 묘사된 게 천둥의 신 바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다산의 여신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도 보면 석판이 쭉 나와 있죠. 이게 누가 구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왼쪽에 있는 게 바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또 아낫이 등장하는데 아낫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 신의 노이인과 동시에 애인이고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도요, 삼갈이라는 이렇게 사사가 나오는데 삼갈에 여기가 아버지겠죠? 아버지 이름이 엄마인가 모르겠네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낫이 나와요. 그 아낫이에요. 아낫 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입니다. 이 아낫을 일명 쿠두스라고 불렀는데 뜻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다 카도시라고 하죠. 카데시 거룩한 곳. 근데 이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카데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카데시 역할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참여하는데 뭘 하겠어요?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보통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여기 제사장이에요. 제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4장 24절에는
이 카데시를 가리켜서 남색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바도 행하였더라. 이 남색하다는 것은 뭔 뜻이죠? 동성애를 뜻하는 건데,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에도 카데시가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아스다롯이 등장하는데, 이 아스다롯도 예레미야 40장 19절에는 이 아스다롯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가 많이 심했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고 여기 아낫도 섬기고 또 이 아스다롯도 섬겼어요. 비슷한 이잖아요. 다 아를 시작하는데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근데 이 아스다롯은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섹스,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여신은 한 남편의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아난 여신은 젊은 여성의 정열과 흥분을 나타내고, 아스란 여신은 별과 같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제우스 여기 그리스 3대 여신과 비슷한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신화의 모든 그런 스토리는 다 여기서 각색해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남창의 집을 든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이 장면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유다를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 요아스와는 또 다른 왕이죠. 요시야 왕이 한 치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성전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이 따로 있었고요. 또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남창이 뭐죠? 여창, 남창은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매매하는, 남자 성매매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려면은 음란한 성행위가 그게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 그 앞에 21장에 보면은 그 요시아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가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또 남창의 집까지 만들었어요. 그것을 손자 때 요시아 왕이 이것을 허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 예배드린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을 모시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같은 장소에다가 거기에 남창들이 모여 있는 집까지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인 타락은 동시에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가나안 종교의 이런 잘못되고 음란한 것들을 누가 갖고 들어왔다고요? 이세벨이 갖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명하는지 알겠죠? 자, 이세벨 때문에 이 가나안 종교의 그런 음란하고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 세력이 이스라엘 땅에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지고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아디라의 그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말은 뭔 뜻인 것 같아요? 진짜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와 같은 이세벨로 상징해서 대변되는 그런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세력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근데 그것을 교회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 용납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면은 135페이지 보면은 자, 이스벨은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적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큰 음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등장하는데 짐승이 위에 앉아서 등장하는데 그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음녀가 계시록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여자 이세벨이고요. 그게 그 여자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열왕기 시대 때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온갖 가나안 그런 우상숭배가 다 들어오게 했고 단지 우상숭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전체를 음란하게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시대를 거듭나가지고 요한계시록 쓰는 시대에도 두아리라 교회에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했다. 실제로 여기는 내 종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로 섬기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세벨의 영이 가진 사람들의 그런 미혹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음녀교회라고 하는데 그 영적 음행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모든 판들이 미리 다 준비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앞서서 모든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래서 단일화된 세상이 나옵니다. 그 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질서인데 이 인본주의적인 질서의 핵심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지역들이 막 통합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게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갓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말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서로 일치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꽤 됐죠?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교단과 교단의 벽을 허물고요. 또 교파와 교파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같은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퍼뜨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불교도 우리와 하나다. 이슬람도 우리와 하나다. 조르아스터도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화해 운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중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설법을 하고 또 목사는
또 어느 절에 가서 또 불공을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종교 통합을 가기 위한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되어서 모든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여기 하나로 통일시킨 것은 하나님 안에 원갓 안에 하나님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경고한 바로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 위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한번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재현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종교가 뭘까요?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주관에서, 왜냐하면 카톨릭만큼 한 리더십에 의해서 마치 국가 체제처럼 정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모든 종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카톨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료는 누굴까요? 교황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지금 WCC, 요즘은 WEA, 기독교 연합, 그 세계적인 연합 단체들이 거기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WCC 막 얘기 나와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어떤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톨릭을 보면은 거기 카톨릭 안에는 교회 건물 안에 용도 있는 거 아시죠? 뱀도 있고 어떻게 교회 건물 안에 그런 형상들이 있는지. 해골로 된 교회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태양신 숭배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쫙 깔렸어요. 카톨릭 건물 안에 또 예배 의식 안에 이 태양신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카톨릭은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 지금 태양신 종교랑 지금 혼합이 된 거죠. 카톨릭의 특징은 혼합 종교거든요.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카톨릭의 출발은 기독교로 했는데 딴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이제는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그 베드로 대성당의 메인 건물의 위쪽에 있는 그 모습인데 뭐가 있어요, 저기? 저기 아폴로예요. 교회 건물에 아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이거 맨날 이렇게 먹이잖아요. 빵 같은 거 먹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체를 나눈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쓰는 뚜껑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비슷한 거 이제 깃발 여기 앞에 이렇게 지팡이처럼 저거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은 떡을 상징하고요. 옆으로 이렇게 것들은 태양의 햇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빵은 아폴로의 얼굴을 상징한대요. 또 저런 식으로 이미 카톨릭 안에 태양신 종교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지금 두아디라 교회 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치의 주신이 뭐라고요? 태양신 아폴로. 또 내 종들을 깨워서 가르쳐 깨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 과연 뭘까? 이때 당시에서는 진짜 이 태양신 종교에서 행했던 거기서 남은 그런 이렇게 제사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것들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먹게 했다는 그 의미는 뭐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여자 이사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노지사님 잠깐 와 가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냥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 하나님이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가서 눈 딱 감고 가서 우리 태양신 아폴로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해.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그냥 여기 직업 유지하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몇 번에다가 이제 힘든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설레설레 쫓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3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제사 음식으로 남은 걸 먹게 돼요. 그걸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게 의미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같은 의미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에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배교하게 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경제권을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미혹이 있잖아요.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른 종교 믿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데 뭐 버텨낼 수가 있어요. 미혹이 안 빠지면 돼요. 또 핍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게. 그럼 막 이렇게 모진 핍박을 주면은 사람들이 못 버티는 사람은 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먹는 문제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계 정부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경제 시스템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하죠. 나중에 13장에 이제 뭐 짐승의 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다 살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짐승의 표를 맞고 새기고 그걸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명의 여인이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입으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할게요. 그리고 17장에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자, 17장 4절에 음녀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 지금 이제 17장 4절을 묘사한 겁니다. 17장 4절대로 그림을 이루는 건데,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예전에 히스토리 채널인가, 계시록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록 자체가 좀 이상한 책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막 이런 사진을 막 올리면서 막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막 그런 건데,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건 상징이거든요. 상징인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징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모든 치장과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그 음녀교회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는 음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 진주 다 뭐예요 이게? 신분 자체가 고급지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최고급 것입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부들, 뭐 초기경들 다 보세요. 자줏빛 옷, 붉은빛 옷도 있고요. 금으로 다 그 로마 교황의 그 3중간 보세요. 1단, 2단, 3단 다 금으로 된 거. 보석, 진주, 손에는 금잔. 참 로마 카톨릭도 여기는 단지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예배를 이끄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자줏빛 옷을 딱 입고요. 최은양 목사님이 붉은 옷을 입고요. 금으로 된 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뭐 보석 치렁치렁하고 또 이거는 이게 아니라 금잔으로 딱 하고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톨릭은 지금 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리 로마 카톨릭 모습 안에 이렇게 먼저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 모든 종교를 적그리스도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배도 세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음녀가 뭐라고요? 이세벨.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섬기게 했어요? 그 두아디라 그쪽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바알신을 섬기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음녀와 같은 그런 종교 통합 세력, 배도 세력이 결국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도 칭찬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이 좀 풍족한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 길드로 인해서. 그래서 물적 재원이나 인적 재원이 풍족했기 때문에 주를 위한 여기서 사업, 비즈니스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그 행위가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의 행위를 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일단 칭찬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뭐 했어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것을 용납해가지고 이렇게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미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의미는 뭐죠? 교회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배도 내지는 그런 음행을 교회에서 허락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막아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틈이지만은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벌하고 징치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의 영과 타협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영을 뭐라고 했죠? 세상의 영.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물질과 풍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것들을 길드에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유익들을 길드가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태양신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경고, 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먼저 이제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세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인 간음 또 세상과의 타협을 가져야 하는 그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침상은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 죽음의 침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과 에스겔 32장에 보면은 이 침상이 죽음의 침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도 음녀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음녀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 16절은 실질적으로 음녀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읽어주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음녀의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쳤잖아요. 그들을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종교 통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바쳤죠. 근데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보다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이 음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발가벗게 할 것이다. 살을 먹고 불로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 통합 세력들은 적그리스도 세상이 완전히 구축되면은 배신당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지금 마지막 때에 혈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세벨에 의해서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 그 간음한 자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7년 대환난 중에서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받을 환난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 휴거당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휴거당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이와 같은 배도를 한 사람들이 타협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휴거가 있기 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휴거당하죠. 남겨진 자들은 불신자들과 교회는 다녔어도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7년 환난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남겨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휴거설을 이제 강조하는데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믿음의 차원에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이 소개되는데 그때 18절과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잡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배도한 성도들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온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다 이들은 이 전쟁 자체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뜻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24절부터 28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책만 받은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가 다 책만 받은 행동을 한 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또 육적으로도 행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이게 뭐냐?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친밀한 사람만이 깊은 곳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 보고 싶어요? 은밀한 곳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반대적으로 사탄의 깊은 곳을 본다는 것은 사탄과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칭찬하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탄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뭘 준다 그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이 마지막 때 심판을 가지고 오실 때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철장의 권세가, 철장은 뭐죠? 철퇴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심판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그들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천년 왕국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읽어주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또 뭐라 그랬죠?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닝스타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별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벽별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별 중에 별이고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베드로후서 여기도 이제 마지막 때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메시지인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약속이 아까 왕노릇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는데 이제는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귀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오늘 제가 한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알듯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졸리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다음부터는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쉬운 얘기 하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한 분이 계시면은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손들려고 그럽니까? 혹시 제가 한 말을 알아듣나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한 10년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계시가 막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들 알아들어요. 그래서 뭔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기는 자가 되라. 또 한 가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빠짐없이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단지 어떤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이게 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 깨어나게 하는 메시지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지 못한 사람은 이세벨이 다가오면은 이세벨인지 모르고요, 그 유혹에, 아름다운 유혹에, 그럴듯한 유혹에, 보기 좋은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합리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거에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온유로 반응하겠지만은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그걸 한번 딱 허용해버리면은 하나들 들어와서 나중에는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요, 세상을 장악해요.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슷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조금씩 허용하면은 그냥 어느 틈이가 그냥 쑥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느 분과 며칠 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엔타임 강의할 때는 설마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조차도 이건 좀 이렇게 한참 뒤에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게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냥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동성애 수준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속도가 시계 바늘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 가지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전체 카톡방에서 공지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에녹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세상이 막 멸망으로 가까워도 지난 주일 설교처럼 그냥 태풍의 눈 안에서 주님과 있다가 세상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더라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같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돼. 에녹이 뭐의 상징이에요? 성도의 휴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휴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살다가 휴거 받으면 되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심판에 절절매가지고요, 그것 자체가 또 율법적인 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그냥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하게 하는 행동 하게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도 오시네.
권사님도 하면서 손에 손 잡고 같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